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7월 22일, 7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좀 더웠죠? 그래도 잘 지내신 줄 알고요. 지난주는 아침부터 많이 더웠어요, 사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 운전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요. 시원하다. 그리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보통은 아침 운전 끝나는 시간이 9시 반인데 그때는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덥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후 운전을 또 해야 합니다. 오후 운전을 하려면 그것도 3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더울 때 운전을 하러 가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서는 것이 참 두려워요, 사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하실입니다. 제 사무실이. 그러니까 지하실이니까 훨씬 시원하죠. 서늘한 곳에 있다가 문을 탁 열고 밖으로 나가면 훅 하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떼학별 아래에 자동차를 세워놨다가 그 자동차 문을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죠. 조금 과정에서 끔찍합니다.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어쩝니까? 차를 타야죠. 다시 그 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 안으로부터 나왔지만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끔찍하다고 해서 그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운전 못하는 겁니다. 덥지만 뜨겁지만 끔찍하지만 그 차 안에 앉아 운전을 해야만 버스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고 버스 있는 곳까지 가야만 버스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아이들을 태우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운전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삶에 대해서요, 그 기간을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증언을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본다고 하면요, 예수는 30살 즈음에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보면 3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웃고 떠들고 가르치고 한 후에 6월절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이렇게 탁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예수의 공적인 생활,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나 예수야, 즉 나중에 고백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한 그 삶, 다시 말해서 예수의 카밍아웃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요,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한 3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카밍아웃이라고 하는 삶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요단강 잘 아시는 대로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거기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워낙에 호수를 본 기억이 없는 사람, 아니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걸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여하튼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강줄기입니다. 처음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요단 평야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야곱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야곱. 그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죠. 말이 좋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사기입니다. 해서 그 사기의 대가로 야곱은 고향으로부터 떠나야 해요. 왜?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아들 야곱을 자기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 피난길, 외삼촌의 집 아람, 형의 칼날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후의 역사는 흐르고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 마침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요, 참 어리석었어요. 아니,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걸어서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합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쫓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래바람과 전갈과 목마름과 불뱀들 사이에서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겪게 하고 마침내 40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건너라고 합니다. 그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물론 그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야. 새로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저 요단강 건너편이야.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후 다윗의 역사는 역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드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또 건너가기도 합니다. 이게 요단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산에서의 역사예요. 하지만 예수의 삶에 나타난 요단강의 이야기는요, 야곱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다윗이라든가 하는 삶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은요,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삼촌을 찾아가는 정처 없는 길, 방랑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해서 보장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다윗 역시 요단강을 건너므로 해서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던 겁니다. 그 말은 구약에서의 요단강은요, 건너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므로 해서 무언가 새로운 전환의 장소, 새 삶의 장소이든지 약속과 축복의 장소이든지 아니면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이든지 그 어떤 장소로 통하는 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역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해서 요단강 저편, 즉 저편에 있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건너온 이 편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삶을 끊고 새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 새로운 환경을 향해 가는 것, 새로운 삶의 여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뭐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강 뒤편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강 앞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강 뒤편은 버리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요단강 이야기는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요단강에서 그 들어갔던 자리로 되돌아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땅으로, 어떤 희망의 나라로, 장밋빛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는 다시 그 들어갔던 자리로 되돌아 나오는 겁니다.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예수의 요단강 사건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믿음은 삶을 옛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 새로운 조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고 믿기 이전의 삶이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사람의 삶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 건너기 전의 삶과 강 건넌 후의 삶이 분리되고, 강 건넌 사람들의 삶과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또한 이렇게 쭉 갈라놓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비록 구약의 사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사건은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건너 어디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버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는 강에 내려간 그쪽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겁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가 극에 달했던 시절에 한국신학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안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학교 바깥의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했던 그런 분들, 아니 나가본 적이 없었던 전형적인 교수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박정희의 유신 독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리고 신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결코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은 것이었어요. 합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신 독재에 항거했고,
이에 박정희 정권은 이 신학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맙니다.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그래서 이 요단강, 감옥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세상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무슨 개뿔. 그래봐야 고난만 당하고 박해만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빼앗기고. 자, 감옥이라는 요단강을 이젠 건너가자. 그곳을 건너서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떠들지 말고 딸랑딸랑딸랑 권력에 복종하고 꼬리치는 어용신학자, 아니 적극적인 어용신학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유, 정의, 평등, 평화 외치는 내 과거하고 결별, 이제는 강을 건넜으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입 꾹 다물고 그냥 살자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다시 처참한 유신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가 한 민족의 한을 신학으로 풀어내려는 시도인 민중신학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의 탄생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요, 이분들의 신학은 번역할 수 없는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민중 theology라고 하는 신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 멤피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힘든 날들이 놓여 있지만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산 정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I've been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이 마지막 연설의 순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산 정상에 올랐잖아요. 헉헉거리고 오히려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말대로 내가 지금 프로미스 랜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그러면 이 산 정상이라고 하는 요단강에서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그 반대편, 정상을 넘어선 반대편, 더 이상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곳, 편안하고 안전이 보장된 곳, 죽음의 위험이 없는 그곳, 그리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던 길로 다시 되돌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권운동의 한복판에 서게 되고 다음날 암살당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 민족의 비극. 아버지께서는 전쟁을 역사의 똥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북한과 연합군은 정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결과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에요. 정전이에요. 아직 휴전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25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 이제 건너가자. 이제 건너가자. 이 6.25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리고 뒤에 있는 6.25는 잊어버리자. 이제 건너가자.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아픔은 잊어버리자. 또는 이제 6.25라는 요단강은 건너가 버리고 옛 고통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체계, 새로운 질서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잊어버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민족들이 북한 주민들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자. 쟤네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휴전선 넘어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저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고 하자. 이제 북한은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자. 그냥 이 6.25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만 가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요단강 사건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 건너편 어딘가로 가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요단강 사건은 오히려 예수가 내려갔던 그 뚝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전의 삶의 자리, 자기가 떠났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예전에 내가 살던 자리에서부터 예수가 인정받는 곳,
안전한 곳, 예수 편만 모여 사는 곳,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어 라고 빈정대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를 앞에 붙잡아 놓고 어디 기적이나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마술이나 한번 해봐 하고 조롱해대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또 그를 붙잡아서 어떻게든 죽여야지 하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다시 그 강 언덕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강 이편의 삶의 자리로, 저편이 아니라 강을 건너간 자리가 아니라 내려갔던 그곳으로, 그 삶의 자리로, 그 삶의 강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가 버리지. 그렇죠? 그냥 건너가 버리지. 그러면 십자가도 없었을 테고 죽지도 않았을 것을.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왜 그러했을까? 왜 예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다시 올라왔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스럽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는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요단강에서 다시 올라와 옛 삶의 자리에서 그 삶, 그 자리, 그 사회,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전환점 또는 인생의 변화의 계기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지나쳐버리는 길거리에서, 또는 늘 누군가가 부르는 의미 없이 들리는,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던 그들 음성 속에서, 또는 매일매일 그저 먹고 자고 일어나며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료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함께 지지고 볶고 하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지나쳐버리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요단강을 펼쳐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 모른다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덥고 끔찍하다고 해서 떠났던 운전석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운전석으로 딱 타고 아이고 끔찍해 그리고 조수석으로 내려버리면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요단강 건너 저 뒤, 나는 몰라라 내가 떠나온 저 강, 나와는 상관이 없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내달리는 그런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려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비록 슬픔의 삶의 자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이라는, 탐욕이라는, 미움과 불의와 부정이라는 삶의 자리, 그 자리를 기쁨이라는 삶의 자리로, 희망이라는, 나눔이라는, 사랑이라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삶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언덕으로 다시 올라와야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정전협정 64주년입니다. 분열과 전쟁, 두려움과 미움이라는 6.25의 요단강에서 화합과 평화, 기쁨과 사랑이라는 한민족이 하나 되는 삶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종북, 좌빨, 빨갱이 소리가 난무한다 하더라도 그 떠났던 강둑으로 다시 올라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과 북은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공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해야 하는 이야기고, 이제 결단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무심히 건너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아픔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내려갔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혜도 힘도 용기도 그리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